믿는 자가 알아야 하는 그런 믿는 사람은 무엇을 알아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집에 불이 나서 집이 그냥 몽땅 다 타버렸습니다. 근데 이 불이 처음 시작될 때는 되게 작은 불이었어요. 예, 그냥 얼마든지 끌 수 있는 불이었는데 초기 대응을 하지 못하는 바람에 이 불이 커지고 만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소화기가 집에 있었는데 가족들은 이 소화기가 집에 있는 줄을 몰랐었던 겁니다. 네. 만일에 이 가족들이 집에 소화기가 있다는 걸 알았다면, 그리고 그 소화기가 어디에 있는지 알았다면, 그렇게 온 집이 다 불타는 것까지는 막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아쉬움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은요,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분과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매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그분께 예배하고 그분과 관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크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엄청난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이란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도 이상한 건 뭐냐면, 삶에 이 불이 났을 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겨내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이단이 접근해 왔을 때 대처를 못합니다. 작은 일에도 크게 시험에 들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신앙을 떠나기도 하죠. 이 무슨 일이냐는 거예요. 결국 그런 겁니다. 집에 소화기가 있는 줄 모르는 사람들 마냥 신앙인이 알아야 할 것들, 그런 것들을 모르다가 결국 신앙적으로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빌립보서 9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띄워주세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자, 보세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때까지 무엇으로요?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지는 것. 이것이 목회자 바울의 바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왜 그럽니까? 이거예요. 지식과 총명으로 그리스도의 날까지 계속해서 자라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도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도 목회자잖아요. 13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라 그랬죠. 이것을 쓰는 이유, 요한 1서라고 하는 편지를 그 교인들에게 써는 이유 뭐냐? 무엇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 오늘 본문을 전체를 보시면요, 요한이 이 알매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 아까 우리 찬양할 때도 왜 예수를 알미라 그랬잖아요. 아는 것, 그죠? 여러분 성경책을 갖고 있으면요, 오늘 본문 말씀 읽었던 그 구절들 있잖아요. 13절부터 이 요한이 목회자로서 교인들이 알게 하기 위했던 게 얼마나 여러 가지가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한번 찾아서 동그라미를 쳐보겠습니다. 볼펜 있으시면은 한번 여러분 성경에다가 체크를 해보십시오. 먼저 13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또 그랬죠. 그 다음에 14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또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또 18절,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 다음에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절, 또 아는 것은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 안다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안다는 표현이 총 6번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 6가지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알아야 될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예.
모르면 손해고, 손해도 그냥 손해가 아니죠. 조금 불탈 게 집안 홀랑 다 태울 정도의 손해인 거고, 알면 이득인 겁니다. 그냥 이득도 아니고 그냥 핵 이득입니다. 자, 그래서 마음을 열고 목회자인 요한이 알려주는 바, 이 성도가 우리가 알아야 될 이 6가지를 하나하나 오늘은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 13절 보시죠. 너희에게 무엇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고요? 영생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 영생이 있음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는다는 게 약속이에요. 예. 천국에 가는데 어떤 자격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뭐밖에 없어요? 믿음뿐입니다. 믿는 누구라도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굴곡이 항상 있어요. 때로는 영적으로 아주 그 고양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야옹 고양이가 아니에요. 고양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네. 자, 수련회를 가거나 이번에 우리 갔던 것처럼 마커스 집회를 가가지고 찬양 막 뜨겁게 하다 보면 마음속이 막 울컥울컥 하잖아요. 주야 하고 막 갑자기 기도하고 그러면은 왠지 하나님이 가까운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막 나도 이렇게 별로 하지 않았던 선행을 하기도 하고요. 강력한 막 이렇게 죄에 대한 유혹이 찾아왔을 때 어쩔 때 그 시험을 잘 이겨내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야, 역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런 뿌듯한 감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유디아와 순두개라는 사람이 성경에서 싸운 두 사람으로 유명한데, 교회 안에서 큰 어떤 그런 다툼에 휘말려 가지고서는 그 상대방에 대한 미운 감정이 해소가 안 돼서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순간순간 악한 어떤 생각과 감정에 머리가 막 괴롭기도 하고 휘젓기도 하고요. 습관적인 죄악에 매번 무너지기도 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있는 거 맞아?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의심의 생각들이 자꾸만 싹트기도 하죠. 그때는요, 그때도 아니 난 역시 구원받았어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의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이렇게 막 들쭉날쭉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그럴 때마다 시계추처럼 와, 어떨 때는 구원받은 것 같다가 어떨 땐 구원 못 받은 것 같다가 어떨 땐 천국 갈 것 같다가 어떨 땐 지옥 갈 것 같다가 이런 식으로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게 구원받았다가 취소됐다가 구원받았다가 취소됐다가 평생 그러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막판에 천국 가게 되다 이런 거라면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기쁘겠어요? 즐겁겠어요? 아니겠죠, 그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신앙생활은요, 즐거움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수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지 않아요. 예. 믿음이 얼마나 좋았냐, 얼마나 행위가 깨끗했냐, 믿음에 맞는 걸맞는 삶을 살았냐, 이걸로 우리 구원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은 오직 하나예요. 뭐예요? 오직 믿음입니다. 예. 오늘 말씀은 이제 그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그 이름을 믿느냐, 그러면 꼭 알라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이미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좌절되고 낙심되는 일을 겪었어도 절대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구원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맞죠? 예.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 수준이 어느 정도이든지, 성경을 얼마나 읽었든지, 선행을 했든지, 죄를 얼마큼 지었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은 믿음에 있는 이상 여러분 구원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한 가지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구원의 주체는요,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내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은 겁니다. 구원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강력한 손으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데 누가 감히 여러분을 하나님의 손에서 떼놓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은요,
아무도 흔들 수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임인 겁니다. 여러분, 이단이요, 성도들을 미혹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질문이 뭐냐면, 당신 구원받은 거 확실해? 이거예요. 진짜 당신 구원받은 거 맞아? 구원받은 거 증명해봐. 당신의 믿음이 정말 구원받는 믿음 맞아? 라고 이렇게 자꾸 물어봐요. 그러면서 내가 구원받은 거, 내가 죄사함 받은 거를 자꾸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게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한테 그랬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되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 하나만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뱀이 뭐라고 질문했는 줄 아세요? 아담 하와한테?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라고 물어봤어요. 마치 하나님이 한 개도 안 주신 양 그렇게 의심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이 믿음에 있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오늘 요한이 얘기하는 가장 첫 번째가 이거예요. 여러분,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요, 내가 잘생겼나, 내가 이쁜가, 머리카락 이거 하기 전에 거울을 보고 항상 얘기하실 게 있습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 확신을 항상 챙기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두 번째가 나옵니다. 네, 두 번째, 바로 기도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떠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거 확신하라는 게 첫 번째였다면, 여러분, 이건 좋은 일이죠.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사는 것처럼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로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기도로. 15절 보세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어떤 거요?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다. 여기서 두 번째 알미 나오죠? 여러분, 들으심의 확신입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허공을 떠도는 메아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열 때 그분은 들으십니다. 귀를 기울이십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뭐겠어요? 이번 주에 우리 애가, 둘째 애가 물어보더라고요. 중학교쯤 되니까 이제 그런 질문이 생기나 봐요. 아, 아빠, 천국은 되게 지루할 것 같아요. 영원히 천국에서 뭐해요? 라고 그러는데 엄청 지루할 것 같다고. 예.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가장 큰 복이죠. 그리고 거기서 뭘 할지는 사실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은 사실 우리의 어떤 생각과 어떤 상상 그런 것들을 넘어서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개념이라서 사실 우리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한들, 예,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개념인 거예요. 예.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거라는 거고, 그 하나님과 우리는 영원토록 함께하며 하나님과 함께 어떤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일이 이 땅에서 벌어지는 게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하는 것. 우리는요, 그래서 세상 어디에 있어도 외톨이가 아닙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여러 고민으로 잠자리에 못 들고 머리가 막 깨질 것처럼 아플 때, 그때에도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이 곁에 계십니다. 시험 준비를 하는데 집중이 안 되고 문제가 안 풀리고 짜증나고 이럴 때에도, 그때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말씀하세요. 그래,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뭐가 문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정말 큰 특권입니다. 내 기도가 헛되지 않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엄청난 격려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특권을 더 특별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세 번째 알미입니다. 15절 후반절 보세요.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어떻게 된 거예요? 구했는데 구한 그것을 어떻게 된 것?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게 세 번째 알미입니다. 얻었다. 구했는데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얻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우리에게 와 있다는 거예요. 와 있다. 사도들은요, 기도할 때에 의심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야고보가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모두 같다? 바다 물결 같다. 예. 기도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진짜 기도했는가? 내가 정말 기도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사도들의 기도를 보세요. 그들은 항상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기적을 만나는 일들도 숱하게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도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기도하는 소리를 감옥을 지키고 있는 간수들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아, 쟤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사도 요한은요, 자기들이 했던 똑같은 경험과 그 확신이 성도들에게, 그가 목회하는 성도들에게도 있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다만 여러분, 구하되, 기도에는요, 수준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 구원에 대해서 아까 얘기할 때에 구원은 믿음 안에서 차별이 없다 그랬죠. 수준이 없다 그랬죠. 예. 믿음 안에서 우리는 다 구원 맞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다릅니다. 솔직히 여러분 우리 양심이 알지 않습니까? 내 기도 제목 속에 온통 내 문제, 내 거, 나 이것만 있다면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은 아닐 겁니다. 그건 내가 잘 알죠. 내 양심이 알고. 여러분 14절 후반절 보십시오. 뭐라고 돼 있어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랬어요.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인 겁니다. 바로 16절, 17절에 그 하나님의 뜻이 나오죠. 어떤 건지. 자, 뭘 구하는가? 16절, 17절 구하라 그랬는데 뭘 구하라 그랬어요? 형제 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범한 걸 보면 구하라. 그죠? 그러면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돌이키게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형제라 그랬죠. 형제. 교회 안에 있는 지체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공동체, 예수 믿는 모든 공동체를 포함하는 형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지체들이, 교회의 지체, 교회 안과 또는 다른 어떤 우리 기독교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이 잘못된 행동과 행실을 할 때에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좀 크게 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 큰 사건, 사고 이런 거 잘 못 보잖아요. 근데 언론에서 간혹 그런 거 보죠. 유튜브나 언론 이제 뉴스나 이런 거에서 어떤 목회자가 아주 큰 잘못을 한 거, 돈에 관한 문제 또는 어떤 성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막 올라오는 거 보면 여러분 어떠세요? 열받죠, 그죠? 저도 열받거든요. 열받아요. 다들 똑같을 거예요. 그러면은 똑같이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저 나쁜 놈, 저런 놈들은 지옥 가야 돼, 막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그럴지 모르겠어요.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거 맞아요. 그죠? 너무너무 잘못한 거고 기독교의 하나님의 이름에 아주 그냥 잘못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 안에서는 형제라는 거예요. 이게 요한이 얘기하는 바예요. 형제라는 거. 천국에 가서 결국은 볼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쉴드 칠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돌이키도록. 그 죄악을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도록 기도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예. 비록 못났지만은 그거는 사망에 이르는 죄는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제 요한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만 16절에 보면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그랬어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 여러분,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겠습니까? 그 앞에 13절 다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뭘 주셨다 그랬어요? 영생을 줬다 그랬어요.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을 믿음의 사람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에 사망이라는 단어가 같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그죠? 그러니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건 결국 뭐냐면 영생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것. 예. 믿음에서 이탈하는 것. 시험에 들어서 배교하거나 이단에 빠지는 경우, 그렇게 고집스럽게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 요한은 그들을 위해서까지 기도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게 출교예요, 출교.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가 그에게 심판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자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라 그러는가?
18절 네 번째 알 것을 보면 그 답이 나와요. 네 번째 알 것. 네 번째 알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어떻게 된다고요? 다 범죄하지 않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랬어요. 와 어렵다 막 이제 헷갈린다 막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범죄하지 않는다고? 그걸 안다고? 예. 이 타이밍에서 갑자기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도 죄 많이 짓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예. 자, 앞에서부터 쭉 제가 해왔던 얘기를 지금 제대로 못 들으신 겁니다. 네. 앞에서부터 제가 쭉 얘기를 했으니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제는 좀 이렇게 연결해서 아셔야 돼요. 왜 죄를 안 짓겠어요? 예수 믿는다고. 다 죄 짓죠? 그래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지은 형제를 위해서는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들은 예수 믿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해서 회복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짓지 않는 죄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거죠. 예. 하나님을 버리고 신앙에서 떠나는 죄는 우리가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사람은 절대로 다시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붙들어 가지고 천국 가는 거라면 몰라도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사람을 붙드시는 이상 그런 일은 벌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후반절에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만지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네 번째 지식은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인 겁니다. 나는 절대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 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꽉 붙잡아 주실 거야. 이런 확신을 우리가 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이 우리가 알기를 원했던 내용이라는 거죠.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는 다섯 번째 알무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19절입니다. 또 아는 것은 다섯 번째 알문 우리는 세상과 달리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죠? 하나님께 속해 있다. 특별한 사람들이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소속된 특별한 사람이다. 19절 더 보세요. 온 세상 사람들은 이 죄로 인해서 죄로 오염된 세상 속에서 죄악 가운데 속해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믿는 여러분만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만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앞에 말했던 모든 특권들을 누릴 자격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겁니다. 마귀가 여러분들을 건드리지 못해요. 세상에서 유혹받고 죄 짓는 거 우리의 일상이긴 하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회개를 받아주십니다. 여러분을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회개하면. 기도할 때마다 아들아 딸아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받은 영생 그 구원을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재밌어지는 거예요.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가 이제 세워지는 거죠. 사도 요한은 당시의 성도들이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신앙의 도약을 이루기를 바랬습니다.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신앙의 유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만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알미예요. 여섯 번째 아는 한 가지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알게 하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셨다. 20절 말씀 볼게요. 또 아는 것은 이게 여섯 번째 알미죠.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예, 예배 시간에 지각한 거 아닙니다. 예,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를 믿는 지식은 영적인 지식입니다. 우리가 막 뭔가 이해하고 막 뭔가 논리적으로 설명이 돼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닌 겁니다. 믿고 나니까 설명이 되는 거지. 이게 알게 하시는 은혜예요. 예. 그래서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설교는 여러분들에게 뭘 해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우리가 아는 것, 알아야 할 것들이 뭔지를 알려드리는 거고, 그러면서 그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저 지각을 여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에도 목회자로서 기도하며 부탁할 뿐입니다. 원하기는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신앙의 이 큰 유익들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평생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